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새벽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지 않고 유튜브로 영상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현장 예배 없다는 점 광고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모이지 않고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로 가정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고백한 야곱의 결단으로 드디어 베냐민이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드디어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동생을 만난 요셉은 모처럼 자기의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즐거운 순간도 잠시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고 자신의 형제들을 다시금 도둑으로 몰아갑니다. 과거 자신이 도단에서 당했던 일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미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라고 호언장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자신들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고 다시금 요셉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런 핑계도 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이에 요셉은 17절 말씀에서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희생시키고 빠져나갈 기회를 허락해 준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단번에 요셉의 제안에 받아들였을 형제들은 오히려 자신들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희생시켜 자신의 생명과 유익을 보전하려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겼던 그런 과거의 모습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했었던 유다가 앞장서서 베냐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전체가 유다가 요셉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긴 연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또 막내 아들 베냐민의 관계가 어떠한지, 얼마나 어렵게 베냐민을 애굽 땅에 데리고 왔고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못한다면 어떠한 비극이 일어나게 될지도 매우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아버지 야곱과 배다른 동생 베냐민을 아끼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유다는 계속 요셉을 주로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는데 특히 아버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무려 16번이나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는 유다가 얼마나 간절히 아버지 야곱을 위해 총리를 설득하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어서 베냐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수올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임을 매우 설득력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자신이 담보가 된다 할지라도 베냐민만은 아버지께로 다시 돌려보내 주시겠다, 다시 돌려보내게 해달라는 자기 희생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형제를 죽이기보다 오히려 노예로 팔아 이익을 남기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던 잔인했던 유다. 부모의 뜻을 거슬러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38장에서 아내가 죽은 후에는 길거리 창녀에게 성적 욕구를 채웠던 경박하고 천박했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38장에서 드러났던 유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고 변화되었는지를 극적으로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노예로 팔았던 그는 이제 자신이 기꺼이 노예가 되기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집착했던 그가 이제는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위해, 더 나아가 가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욕망을 포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을 자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행동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대속의 최초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보자로서의 모습으로 인해 그는 야곱의 12 아들 중에 영적인 장자가 되었고 유다의 후손으로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결국 현재 유다가 보이는 희생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모형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샬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발단은 야곱이 그들의 형제들이 평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는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은
증오와 미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평안할 수 없었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보호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인 동생을 상인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형제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생 베냐민만 남겨두면 자신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어려움에 처한 동생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자신들이 지었던 죄와 그 결과를 모조리 자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전에는 증오로 가득했던 아버지의 편애와 허물을 이해하고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를 긍휼히 여깁니다. 서로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그들이 진정한 평안, 진정한 사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 샬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안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에서부터 돌이켜 서로를 향한 사랑과 희생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 형제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요셉을 잃은 줄 알고 슬퍼했던 아버지의 아픔과 상실감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가려 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냐민을 변호하기 위해 유다가 나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에도 우리를 변호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이전에는 이기적이고 자신의 것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자들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로 먼저 나의 것을 내어주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툼과 증오로 가득한 분열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진정한 사랑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신만을 생각하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 살았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담대히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으로 섬기는 희생과 감사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나긴 추석 연휴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